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 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욥기 23장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심을 받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았던 욥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산이나 건강의 회복보다 하나님께 무죄를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가장 큰 목표와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욥기 24장은 욥이 악인의 번영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즉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욥기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욥은 하나님의 정의가 왜 즉시 나타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계속해서 판치는 세상을 뒤엎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욥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불의가 당장 심판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악행들은 경계석을 옮겨 땅을 빼앗고 가축을 강탈하며 고아와 과부를 쫓아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약자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보실 텐데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지 않으시는 현실을 욥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자를 짓밟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자를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관심을 가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혹시나 내가 그런 악행에 가담하고 있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약자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악을 멀리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시선을 돌려 악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떠돌고 헐벗은 채 추위에 떨며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고 말합니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 느끼는 그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듣고 계시며 정하신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와 SNS를 통해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군가의 편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함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믿고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가 선교하는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에스더 교회의 변화에 리더와 성도들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주께 깊이 뿌리 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